갈등 해결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섬김 주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함은 바른 사람됨이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홀로 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워서 효를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돌볼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말세의 증거로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서로 생각이나 처지 등이 달라서 맞부딪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일어나는 충돌로 인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를 씁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또 약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부모와 자식 간의 큰 갈등으로 인해서 비극을 맛보는 그런 현장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에요.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봐요.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자녀들아 같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키우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또 흥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세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인륜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이 분쟁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피해야 된다. 갈등이 분쟁으로 커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작은 순종과 공경을 해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또 선물로 알고 행복해 하세요. 인간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이고, 어릴 때는 부모님 어디만 가도 엄마만 없어도 소리 지르면서 울잖아요. 그런데 20대에 결혼하면 부부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는 자기 하는 일이 전부고 40대는 자녀가 전부.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50대에는 부모가 하는 말씀이 전부 옳다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제 얘기 아니라 심리학자의 말이에요. 근데 신뢰감이 있어요, 좀. 여러분, 그러니까 50이 넘어서야 그때 아이쿠 깨닫고 맞아, 부모님 말씀이 진짜 다 맞아.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겨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성숙될수록 부모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위해서 순종하자. 아멘.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뒤에서 보면 오늘 3절까지만 봤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부모와 자녀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 부모의 권위로 억누르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입을 다물어요.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숨기는 거예요. 자녀는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골마 터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후에는 더 분노를 일으켜 큰 사고가 생기거나 지병을 앓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갈등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갈등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등 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위로되시기 바랍니다. 자, 심각한 것은 갈등의 문제를 감추거나 애써 외면하는 태도예요. 갈등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갈등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여러분, 지혜 있는 부모는 항상 자녀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분노가 생기지 않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폐쇄적인 마음으로 자녀와 대화하는 동안 방어적이거나 합리화만 하려고 한다면 자녀들은 더욱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교육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나십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요. 옛날 어릴 때는 버스비 안 내려고 9살짜리를 너 7살이라 그래? 7살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태우고 들어가면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참 아래 위로 쳐다보니까 7살은 좀 넘어 보인단 말이야. 너 몇 살이냐? 그러면 주저주저 하면서 그러면 엄마가 옆구리를 콱 찌르면 7살이요. 그리고 통과를 했어. 여러분, 7살 때부터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목욕탕에 데리고 갈 때도 나이 속여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말이죠. 옛날 부모님들 우리 세대는 좀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저 한적한 곳에 그냥 건널목 아닌 데를 슬쩍 건너가도 들키지 않으면 뭐 애들이 있을 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반드시 돌아서라도 건널목에 가서 신호등 지키고, 그게 교육이요. 그게 부모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지. 무슨 뭐. 그래서 싸울 일이 있어도 막 침을 한 5번 10번 삼키고 이따가 나와. 그래가지고 바깥에 가서 싸워야 된대. 애들 보는 데서 싸우지 말고.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자녀들 앞에서 우리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등의 현장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거를 숨기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인 사랑과 용서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순종과 존중의 삶은 평화와 행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녀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름으로 땅에서 건강과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하지만 않아도 좋겠습니다. 발음이 좀 현찬해졌나 봐. 공경하라고 가르쳤는데 공격하라고 가르쳤는 줄 알고 그러는지. 공격만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쉬고 싶은데 털커덕 손주를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를 공격합니다. 부모가 봉입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는 소리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절대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자식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예요.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도예요. 우리 어머니 뭐 생각하면서 눈물이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살아계신다면 그분하고는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같이 푸근한 분위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멀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누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곳에 이사 가야 된다. 부모님이 영어 잘 모르는데 무슨 막 한참 하다가 빌리지 뭐 이런 거. 그럼 부모님이 발음을 못해서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답니다. 무슨 브랜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한테 가가지고 야 딸려나 저 아들 집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시누이하고 같이 온대요.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 이름이 별로 소용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자만 나오면 아주 그냥 시급해요. 시금치도 먹기 싫대잖아. 왜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왜?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자꾸 드리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 해결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죄인과 음식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갈등하는 장면이 15장 1절로 12절에 나와요. 자, 지인과 함께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와 맏아들, 작은 아들의 갈등과 그 해결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은 물질적인 것이었다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갈등 앞에 아버지는 둘째에게 몫을 다 챙겨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몽땅 낭비하고 그야말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등도 하나님과 재물, 다시 말하면 만몬신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늘어나면 돈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방탕하면 자기만 만족에 빠져 살다 궁핍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영적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과 돈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을 떠나 돈을 신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술과 향락에 빠져 사는 것이 탕자의 인생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에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탕자는 결국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후에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용서로 갈등 없는 부자간이 되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간 자리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 이어서 22절로 23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둘째로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갈등은 자기 의 때문입니다. 의. 여러분, 28절로 30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에게 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큰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을 종교 전문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가장 종교적이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 엘리트라는 자부심, 이것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교만함과 뻔뻔스러움이 받아들이기에 아버지와 작은 아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비유해서 더불어 앉아서 전체를 즐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판단만 내리는 그런 자들,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셨어요. 저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맏아들은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갈등의 문제를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만은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됐지만 첫째 아들은 그냥 기생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다시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동생입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을 뒤로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니 잔치자리가 마련되어 있더라 그 말이. 그는 좋은 옷도 입지 못했고 또 잔치자리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누가? 큰아들. 응?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맏아들은 동생의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도 못 입고 기분도 엄청 안 좋고 잔치에도 못 가고. 부모님 주일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갈등 없이 사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잔치가 열리는 가정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갈등이 해결돼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들 정말 우리가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덧입은 부모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부모님이 더하고 덜하고 하니 그 마음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천국 모시고 가는 거라.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부모님과의도 갈등도 해결돼요. 그 부모님이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럴 때 주님이 중간에 다 중재해 주시거든.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부모님과의 갈등도 해결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